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인가 그 사랑 그 사랑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빈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4장 찬송합니다. 214장 찬송하고 주미정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피 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시오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주님.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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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널무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였으리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성금요일인데요.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 바로 앞쪽이 감람산이고 감람산하고 예루살렘 성하고는 조그만 계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감람산 아래쪽에 눈물교회가 있어요. 그 눈물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장소가 있는 그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가 예수님이 기도했던 자리라 해서 거기다 교회를 지어놓고 그 교회 이름을 눈물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 교회 주변에는 2000년이 넘은 그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고목이 됐는데 거의 다 썩고 옆에서 새로운 가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저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다니는 모습을 직접 본 나무잖아요. 2000년 전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 눈물교에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바위를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만질 수는 있지만 좀 이렇게 울타리를 좀 쳐놨는데 그 주변에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을 여럿 봤어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감격이고 거기는 무슨 말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때문에 땀방울이 변하여 그렇게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가슴이 뭉클하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년에 고난주간이 한 번 있고 또 오늘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성금요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오늘은 말이 필요 없는 날이지 않느냐. 오히려 이러쿵저러쿵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 말이 오히려 더 누를 끼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모진 지옥의 고통을 손수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어쩌면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그 주님의 고난에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하루로서 가장 복된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쭉 이제 오늘 11번째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금요 기도회까지 하면 12번째가 되고 그렇게 새벽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쭉 들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은 이유 중에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목표는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하고 우리가 삶에서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복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받는다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에 좀 짧게라도 말씀을 드리고 더 깊은 묵상의 시간이 오늘 아침엔 됐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사건을 준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간 노예로 팔려가
고통을 당하는 그들을 건지시려고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는 무능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니까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쓰시잖아요. 9가지 재앙을 일으켜도 바로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다가 나머지 10번째 재앙, 그게 장자의 재앙이죠. 처음 난 것은 다 죽습니다. 가축도 죽고 사람도 죽고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집안의 어른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6월절 그 밤에 말이에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더 이상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마지막 심판주로 오신 주님은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은 데리고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은 데리고 지옥을 갑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우리 속에 십자가의 보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똑똑하게 살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살았느냐는 나중 문제입니다. 제가 가끔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믿음은 현재다라고 하는 것. 믿음은 현재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주의 일도 많이 하고 교회 헌신도 많이 하고 믿음이 좋았던 얘기를 하는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물론 과거에 심어놨던 것 때문에 지금 거두고 사는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주 앞에 믿음이 살아있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지금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 발라져 있어야 하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 내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칠 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고 양을 잡아 그릇에 그 피를 담아놓고 내가 이 밤이 지나면 아니면 혹시 깜빡 잊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그 밤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을 면할 수 있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그날 양을 잡아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을 일컬어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은 지금 말한 대로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나 합니다. 예배가 있고 마음엔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으면 오늘은 좀 사람을 적게 만나고 그리고 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주님을
종일토록 묵상하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그 십자가 지고 일부러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 가톨릭 국가잖아요. 아마도 해외 토픽에 그게 오늘 뉴스에 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매년 고난주간 되면 그 사람들은 일부러 나무로 십자가를 메고 만들어서 메고 갑니다. 가시면류관을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에 씌우고 그렇게 일부러 자기를 자해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게 그 사람들에게 은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일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라도 그 주님의 고난에 좀 동참할 수 있는, 모여 앉아서 세상 얘기하는 것보다 조용히 십자가 앞에 마음을 모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내 마음으로 걸어보는, 그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졌던 그 아픔을 내 믿음으로 한번 경험해 보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를 내 육체적으로는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 고난에 그렇게라도 동참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의 죄가 사할 길은 전혀 없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구원받을 길은 전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에게 세상의 모든 죄, 아니 내 인생의 모든 죄, 이제까지 지었던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그 어린 양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죽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저는 이 금요일 아침에 오늘 종일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밖에 없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각자가 자랑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유능함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물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가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내가 몇 년 믿었고 어떻게 믿었고 어떤 체험을 했는가를 자랑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줄 아느냐? 나는 이미 14년 전에 삼층천에 갔다 왔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가마니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자랑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고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수도 없이 찬송 부릅니다.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데 지옥을 바꿔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으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사람들은 마귀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까먹고 축복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마귀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길도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면서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달프고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도 해결받을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죽었습니다. 죽을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사람이 기절해서 죽은 것 같으면 가끔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육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영혼의 죽음은 살릴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삶의 결정적인 해결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날마다 그래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고난과 그 주님의 아픔과 그 주님의 가시 면류관 쓰심과 그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심과 그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6시간 동안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그 고난,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마음으로 영으로 동참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거룩한 그 보혈을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우리 가정에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능력을 갖고 권세 있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건하게 보내는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고 멸망하게 버려두실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신